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요절을 제가 전했어요. 요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자, 반복해 봅시다. 너무 쉽죠?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번 주 암송의 5번째고요. 짧으니까 꼭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요.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낸 이유는 제일 먼저 그들이 선교비를 보내줬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줘서 선교비 잘 받았다 하는 영수증조로 사람을 보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는 여성 지도자 둘이 막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유오디아와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는데 그 싸움을 좀 중지하고 하나 되라 하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 디모데를 보냈단 말입니다. 자, 보낼 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교회가 편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영적 리더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요, 문제가 생기면 참 답답해집니다. 답답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참 답답해집니다. 기도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답답한 마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또 편안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교인이 흔들린다고 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목회자가 안 돼 보면 몰라요. 교회가 흔들린다, 어떤 교인이 흔들린다 그러면요, 잠을 못 자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에요. 정말 큰.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뭐 신방하고 뭐 가르치고 다 힘들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힘들어요. 얼굴만 보고요, 대충 알잖아요. 얼굴만 보면 얼굴이 어둡다, 밝다, 그것만 보고도요, 저분 얼굴이 어두울까,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비전 스쿨 하는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이제 한 18명, 한 2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한 15명이 같이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1시간 반씩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저녁 되면 목이 다 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가 안 나왔어요. 걔가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톡도 보냈고요. 전화도 하고 왜 안 나왔을까? 하긴 이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목회 스트레스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인 것 같아요. 영혼. 그래서 여기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빌립보 교회 가지고 그 교인들의 사정을 좀 잘 얘기해주고 또 그들을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일꾼.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요, 우리 장로 기도회 모임을 하면 제가 계속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여간 초장의 영혼들을 해서 매일 기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장로님들이요,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거든요. 우리 이은희 전사님이 주일날 누가 결석했고 누가 문제 생겼고 그러면요, 그걸 보고를 올리면 제가 우리 당회 올리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봐야 된다. 장로님들이고 알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장로님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장로님은,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저는 초점이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초점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돌보고 신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돌보지 못하고 제가 다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초장마다 다 맡아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정이 편안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목요일 날 한낮기도회, 중보기도회가 모여서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어쨌든 모여서요,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 중보기도팀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새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서 참 감사해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 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고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도가,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아예 제가 분향단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이렇게 참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혼들, 그냥 내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나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요, 조금 여유가 생겨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보여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이고,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익이란 단어예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정치권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누가 되면은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당신에게 동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막 세워요. 말도 안 되는 공약들도. 사람들은 다 이익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었는데 다 자기 이익을 구하더라, 자기 일을 구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더라는 거야. 내 이익만 생각해요.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나 편안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는 항상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해서 올해까지 또 올 한 해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예산안 새로 세우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마음적으로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 또 채워주신 거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여러분, 이 재직회하고요 공동회 할 때 꼭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회나 재직회, 우리가 예산안을 세우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 결산이에요.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해서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거 썼냐 저거 안 쓰냐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교우들 열심히 힘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들이 헌금하는 일에 애를 쓰셔야 돼요. 11조는 기본이에요. 11조를 해야 11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여러 가지 교회 필요한 거, 우리 선교사님 돕는 거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해, 나만, 내 통장에 돈이 쌓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든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여간 힘을 쓰셔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힘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예전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글래디에이터 1 내보면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군인들을 막 독려하기 위해서 그때 이런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오늘 여기서 한 일은 영원히 기록되리라.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했던 일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했던 그 일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봉사 안 해. 어제도 김치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하나 그게 그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일은 지나가요. 내가 뭐 먹었어요, 내가 놀러 가서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영원히 기억되는 일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 나라는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나라를 위해서 그냥 산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위하여 수고한 그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 줄 아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 뿌리러 나갑니다. 그게 얼마나 영원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을 드린 일이 얼마나 영원한 일인 줄 아세요?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 신천지에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여러분, 지금 제일 지독한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천지고요, 하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안상홍 증인의 그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써있대.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안상홍 증인에 가서요, 거기서 사람 끌어가나 봐요. 오죽했으면 신천지 출입금지가 거기 있었겠어요? 근데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사람이 그런데요, 내일 어디에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교인 중에 90%가 모인대요. 90%요. 만사제치고 모여라 그럼 90%가 그냥 모인대요, 거기에요. 그 비결이 뭐냐? 철저한 훈련이래요. 철저한 훈련. 신천지 들어가시려면 809절 성경 기본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 정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너무 훈련이 허접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대충 해도 천국 가. 이러니까요, 순종도 안 하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럼 90%가 그냥 모여버린대요. 우리의 마지막 때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짜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영생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불 받은 거예요. 전 처음에 대학교 2학년 때 불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불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이 예수를 이렇게 시시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떤 날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성경 보느라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시간 나면 전도라 하고 성경 읽고.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대학부가 이제 이게 없었거든요. 대학부를 만들어서 우리 모이자. 그래서 대학부 3학년 때 회장을 했어요. 제가 복음 증거하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대학생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학년 때 제가 설교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불 받는 거예요. 불임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방어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들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그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주의를 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요, 책망해 주고, 바르게 하고, 코렉팅, 바른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요, 계속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자꾸 찾잖아요. 우리가 어디 위로 안 해주나 뭐,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말씀은요, 우리를 그냥 바르게 만들어주고 책망하고 꾸짖고 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그러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다듬어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받으면 그때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연단을 한번 받잖아요. 연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순종의 사람이 돼요. 깨진다는 거예요. 연단 받았다는 것은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졌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깨진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깨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을 때 비로소 어린아이같이 돼요. 어린아이같이 되려면요, 많이 깨져야 됩니다. 많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깨지고 나면 참 이렇게 참 나이를 먹어가는 게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 몰랐던 것을 나이가 드니까 아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옛날에는 참지 못했던 것을 나이를 먹으니까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나이 먹는 즐거움 같아요. 나이 먹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연단을 받고 또 깨지고 겸손해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들려고 했던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그런 가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웬만하면 순종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는 거죠.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아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바울을 잘 섬기게 되었다.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요, 섬기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5계명은 내 부모는 우리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교회 어른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인사를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철이 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 자,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저기 내가 갈 자리야. 내가 갈 자리에 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1장 12절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목사님 집에서 거기서 이렇게 몸종으로 있다가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바울도 함께 잡혔어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 목사님 집에서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겨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나갈 때 그 편지를 빌레몬에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내 신복이야. 잘 돌봐줘. 그가 잘못한 거 용서해줘. 그래서 빌레몬서를 이런 바울 신앙의 극치라고 얘기해요. 그 한 장짜리 별것도 없는데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극치로 나타난 게 빌레몬서다. 근데 그 빌레몬서에 바울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신복. 이 신복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란 말이 있죠. 신복. 우리는 예수의 신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의 신복.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에 마음으로 복종, 주님이 하는 일에 마음으로 복종할. 그 사람에게 말하면 틀림없어. 교회에서도요, 신복이 있어요. 신복이.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밖에 없어. 이런 신복이 되라는 거예요. 신복이. 예수의 신복. 복음의 신복. 여러분 살면서 뭐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정말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내 인생 목숨 걸고 해야 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영혼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영혼 하나 남아요. 영혼 돌보는 거.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요, 힘이 좀 들어요. 사실은 힘이 좀 들어요. 근데 아이들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대가 돼요.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 하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후배가 하나 있대. 자기 2학년에 오긴 1학년인데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애가 있어. 죽고 싶다고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 예수 이야기했더니 예수 이야기 들을 생각도 안 한대요. 이 아이 어떻게 하겠냐고. 이 아이를 네가 먼저 기도해주고 생각 나올 때 톡도 보내주고 그리고 한 번씩 만나주고 그리고 뭐 좀 사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난번에 와서 또 보고를 해요. 목사님, 수업 시간에 걔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막 눈물이 쏟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찾아갔대요. 끝나고 나서 찾아갔대요. 그 아이는 막 안 만나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아이가 많은 거 아세요? 이 사회 자체가요,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망가졌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참 힘겹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좀 돌봐주고 그들 좀 세워주고 결국 영혼 돌본 것만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